요한복음 7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바리새인들이 자기 하숙인들이 미혹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두 가지를 내세웠는데, 하나는 바리새인과 당국자 중에 믿는 자가 있냐?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뭔 진리의 기준이나 된다고, 자기들이 안 믿으면 거짓이고 믿으면 진리고, 뭐 이런 식이죠. 이제 두 번째 미혹되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긍정하고 지지한다면 너희도 이 마귀에 홀린 사람, 미혹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혹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 말은 맞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아무런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상황에서 율법이라는 한 권의 책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종교적 배경이 없는 상황에서 모세오경을 발견해가지고 야,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너희는 미혹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한, 그렇죠? 이상하죠. 아무런 종교적 배경이 없는 상황에서 율법이라는 한 권의 책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저쪽은 이게 뭔지 몰라요. 이 정도 차이라면 율법이 있다 없다, 율법을 안다 모른다를 가지고 미혹되었니 안 되었니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들어온 책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져 있는 책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된 이 땅의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기록된 언약과 진리의 기록입니다. 그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의 맥락에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사람, 그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있어도 마귀의 괴계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에는 완전한 무지에 있는 사람, 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기준에서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혹된 사람이죠.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 정토회관 있습니다. 불교인들입니다. 그렇죠? 이 막 연등 달아놓고 보살들 조각해놓고 막 불경을 건물 사방에다 적어놓은 저기 정토회관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아무리 그 중에 착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이제 봉사자가 많고 아무리 타인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진리에 있어서는 귀신에게 미혹됐다고 밖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율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성경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라는 것처럼 유대인에 있어서 율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었다,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미혹되었다는 말은 100% 맞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판단하는 게 맞냐? 이것이 사실은 쟁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미혹된 자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예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옳으냐, 이 문제죠. 예수님은요 지난 수년간 친히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모세보다 우월한 권위와 능력으로 율법을 가르쳐서 자기를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했습니다. 항상 인용하는 게 모세가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한 자로 예수님을 정죄한 것은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배제하고 자기가 만든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는 율법을 틀리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가르쳤을 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틀리게 가르쳤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반박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틀렸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테스트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많은 테스트 중에 예수님이 틀렸다면 이 많은 바리새인의 무리가 율법의 전문가인 그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항상 패해서 뒷공문 빼고 도망가기 바빴죠. 부끄러워 숨기 바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분명히 자기들이 가르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양심적으로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율법을 바르게 가르친다는,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는 근거를 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틀렸고 우리가 옳다라는 정당한 증거를 댄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우리는 틀렸다고 처음부터 판단을 내려놓고,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율법 중심의 사고, 율법 긍정의 감정에 호소하여서 사실관계하고는 무시하고 말이 주는 분위기와 어조에 따라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아주 뭐랄까요, 좀 삐뚤어진 그런 이 설득의 그 형태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당하게 이리저리해서 내가 옳고 이리저리해서 그가 틀렸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현재 사회적 신분이나 이 사람들 듣는 사람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커요. 또는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지금부터 날 말 안 듣는 사람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버리죠. 그러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힘에 할 수 없이 그 분위기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바알 숭배자하고 엘리야하고 싸웠던 거 봐보세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합이 칼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잡으라 하니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살고자 하니까 할 수 없이 아합이 옳다라고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옳아. 혹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하게 이리저리해서 예수는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이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라 판단이 내려져 버렸잖아요. 그죠? 판단이 내려져 버렸으니까 이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호소를, 감정의 호소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아닙니다로 반발하는 순간 뭐랄까요? 분위기상 나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 정당성이라고 비슷한 겁니다. 수가 적으면 오라, 동성애자는 오라, 성소수자는 오라, 가난한 사람은 오라, 비기독교인은 오라, 백인이 아니라 흑인은 오라, 남자가 아닌 여자가 오라. 그렇게 딱 이미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자, 이 문제 여자 남자 이렇게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당신들 이렇게 말하면 여자들을 비하하는 거야. 원래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게 일단 말을 딱 던져놓으면 그 문제가 아니고요.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여성 비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상한 사상입니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뭐가 문제인지를 조근조근하고 정당한 논리와 근거를 갖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동성애가 틀렸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순간 그냥 틀려버린 거예요. 웃기죠? 근데 요즘 세상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 말하는 이 형식 논리가 꼭 지금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 처음부터 이렇게 딱 판단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는 논리와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로 낙인 찍힐 것이 뻔합니다. 판단자의 자리 선점, 저는 이렇게 용어를 붙입니다. 누가 판단자의 자리에 먼저 앉아버리냐? 요즘에는 소위 소수자라는 사람들이 판단자의 자리에 먼저 딱 앉아버렸습니다. 이때는 바리새인이 판단자의 자리에 먼저 선점을 해서 앉아버렸습니다.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미혹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반대가 안 돼요. 그러면 그 판단자의 자리에 앉은 자가 진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해볼 겨를도 없이 나는 판단받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판단자의 눈치를 보고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당한 근거나 논리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판단자의 자리에 먼저 앉아버리면 돼 그냥. 그러면 할 수 없이 사람들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야말로 미혹이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고 거기에 콕 끌려 끼어서 하면 금세 미혹당해버려요.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목회하기 전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도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이 찰나에 그 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먼저 말해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몇 번 말씀드렸죠. 정당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상대자는 자기 아니라고 내가 상처 준 거 아니라고 변호를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고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어요. 정당하게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고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이성의 문제 아니라 감정의 문제를 딱 낳고 나 상처받았어 이래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감정적인 상처 푸는데 이 논쟁의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순간 죄인이 되어버려요. 상처받았던 많은 사람은 이전에는 공세에 몰렸을지 몰라도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막 위로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봤어요. 예. 순간 뭔가 오름이라는 그 가산점을 받은 것 같은 거기에 대해 이제 교회 딱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사람들만 주인이죠. 희한하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니 원래 문제는 그게 아니고 말하려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 거들죠. 상처받았다잖아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누가 억울해요? 여러분 그런 일 한번 겪어보세요. 사실은 무슨 상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서로 입장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먼저 상처받아 딱 선점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저쪽 사람은 상처 준 사람 되어버려요. 졸지에 이게 그런 상황 아닌데 말도 못해요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또 한 사람 상처받았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 아닌데. 저는 그런 상황을 다른 데서 봤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상처 준 사람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한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논리가 바로 이 비슷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세상이 교회하고 있는 이야기도 비슷한 거예요. 이럴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안 통합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어주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는 세상이 봐주지 않아요. 자, 이 바리새인의 무리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 무릎 꿇자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하고 있는 이 사악한 미혹의 짓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니고데모는 전에 예수께 왔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번역에는 밤에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 예수께 왔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밤에라고 번역한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배웠냐? 영세 얻는 법을 배웠어요. 학교에서 무슨 기술 배운다는 그런 식은 아닌 거 아시죠? 길을 알았다고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한테 배우고 갔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 무리 중에 속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 말하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네가 이걸 모르냐 그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기억하고 참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됩니다. 여참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 제가 아까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지금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편든다는 그 자체가 율법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자와 동료로 여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었습니다. 실제로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정말 가당치 않은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 좀 이따 보고요. 그런데 이 위험한 순간 니고데모는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입을 열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마땅히 말해야 할 때 하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오늘도 제 기회가 있지만 교회에서 무슨 회의나 아니면은 논쟁 상황에서 제가 누구한테 공격을 받거나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질문은 사실은 나한테 해야 될 게 아닌데 앞에 서 있으니까 저한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그 질문이 있는 질문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 전제되었던 상황에 상관 있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교인들 중에 다른 분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남일처럼 가만히 있어버리고 대답할 리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모든 책임이 있고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대답해야 되는 상황. 그럼 그런 상황에서 다른 교인들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 자체가 목사가 뭐 잘못 있나 보다 이렇게 여겨버린다고요. 그때 누구 한 사람 다 무슨 총대를 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목사님한테 그럴 것이 아니고 이 말 한마디가 필요한 상황. 자,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왔습니다. 나 같으면 어땠을까? 사람의 이게 이제 성품과도 상관있지만 나 같으면 그럴 때 가만 안 있습니다. 그거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사실은 저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그러고는 우리 모두하고 관계된 일이고. 상상 속이 아니라 저는 그 비슷하게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나서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진짜 해야 할 말은 진짜 해야 할 때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때에 나서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율법은 지금 율법 문제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진짜로 지혜로운 말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율법의 본성에 호소하여 바리새인들의 말을 반박한 겁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싶은 목적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여보시오들, 저 예수가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예수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 아니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이 율법에 뭐가 어긋난 거예요? 율법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분기가 난 사람들은 더욱 매섭게 몰아붙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하되 예수님을 꺼내지도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무기로 삼았기 때문에 율법만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의 본성, 율법이 갖고 있는 본래 성질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본래 판단을 내릴 때 쓰는 건 맞는데 그 판단을 내릴 때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해보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먼저 말해버리면 되는 것이냐?
먼저 말해버린 사람이 이기게 하는 그런 법이냐 원래 율법이란 게. 이야. 그러니까 이 반대자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힘을 방향만 살짝 틀어버린 거예요. 되돌아치게 돼 있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이런 지혜를 준다니까요. 정당하게 말할 때는 지혜를 줘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직접 말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유익한 건 아닙니다. 내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직접 말해야죠. 그분의 복음을 직접 선포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거짓과 모순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자기를 증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도울 때는 예수님의 자기 증거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돕고자 할 때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더 우선이죠. 이해되시죠? 이때에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 자기 증거를 돕는 것을 두 가지를 분리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말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네가 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할 기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친히 지금 자기를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반박을 했어요. 내가 이걸 돕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지금 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거는 예수님을 도와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돕냐? 오늘 말씀에는 그 공격자들의 공격 무기를 그대로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의 주장이 옳다라고 이렇게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주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게 되는 거죠. 누가 진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율법의 성격, 목적, 적용에 있어서 완전히 무지한 게 드러났잖아요. 보세요. 우리 율법은 당신들의 나라 똑같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가르쳐오고 적용해온 율법이란 거는 사람을 판단할 때 쓰는 건데 뭐 돌이나 짐승 판단할 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말이나 행동 것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아보기도 전에 그냥 나하고 다른 그냥 판단해버리는 그게 원래 율법이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니고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면 제가 아까 설교하고 설명한 게 맞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냥 판단 자리에 서가지고 처음부터 율법은 내 편 이래가지고 우리 편과 아닌 놈들은 율법 모르는 놈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린 거 아니야.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소유한 자, 스스로 율법을 소유한 자로 여기서 율법이 요구하는 정직함과 공의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그냥 다루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최소한 율법을 적용하기 전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을 율법 적용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지하는 자들은 율법의 공의로움을 부정하는 적용을 했어요. 율법을 적용을 하되 율법이 갖고 있는 본래의 속성을 본인들이 거스르는 식으로 적용을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제멋대로 써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과 전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백성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그렇게 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대로 율법을 줬는데 하나님 닮은 자가 되라고 줬는데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흉내내서 하나님은 율법을 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서 나를 닮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자기의 법인 율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근데 그 뒷부분을 배운 거예요. 그 뒷부분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자기 힘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판단하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하나님을 흉내내서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는 데만 써먹는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탁 꼬집어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반응을 보세요. 그들의 학식과 지위에 걸맞는 논리도 없고 품위 있는 언변도 없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게 뭡니까? 이게 인신공격이지. 그죠? 너 출신이 어디냐? 의심스럽다. 뭐 이런 식입니다. 참, 양심은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사실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면 얼굴이 붉어져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만 알아도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거짓으로 들통난 출신지역 운운하면서 니고데모를 반박했습니다. 우리 진작 들통났다 했죠.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못 난다고. 아니라고요. 누가 갈릴리 출신이라고요? 요나. 예.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게 뭡니까 세상에. 예? 이게 바로 이 시대가 교회 앞에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또 교회에서도 쉽게 내가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통 이런 식의 말이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뭐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말하니까. 너도 예수 편이야? 너도 미혹됐어? 너 갈릴리 출신이야? 너도 나사렛에서 왔구나? 아 그래서 예수 편이야? 꼭 이런 식의 말을 한다고요. 정당하게 그 말의 오르간을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냥 차라리 예 그러십시오 그냥 이렇게밖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수에 대해서 요즘에도 세상 사람들 오세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 아니야? 서양에 가서요. 기독교권 미국에 가서요. 예수가 누구냐고 애들한테 써내라고 인터뷰를 하면요. 가고 아닙니다. 교회 다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예수가 누군지 물으면 제가 듣기로는 거의 7, 80%가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가 나온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얕고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대화를 요구하지만 사실은 대화하고자 한다면 사람의 죄가 언급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분이 누구냐를 말할 때 구원자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왜 구원이 필요하냐 할 때는 인간의 죄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요즘에는 사람의 죄를 언급하는 순간 혐오주의자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죄를 빼놓고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빼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가능하게 하려고 하니까 온갖 다른 말들과 다른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시대 혐오주의자는 대화 상대가 아니라 격리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혐오자라는 말을 먼저 선점하여 쓰느냐에 달리는 거예요. 할 말이 있었다면 정말 혐오주의자로 낙인 찍지 말고 행위와 말에 대해서 정당하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문제인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반대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수자라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순간 뭐가 된다고요? 그냥 반대자가 아니라 혐오자가 되는 거예요. 여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불리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혐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고 이 할 말 없는 자들 봐보세요. 고작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맞는 법이 없어. 이 정도 말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봐보세요. 니고데모는 뭘 주장했죠?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한번 따져보자 그랬어요. 따져보지 않아요. 봐보세요. 이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가 그들의 속을 딱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오래된 옛날 거짓말만 반복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중 이 사람들은 마치 모압 왕 발락을 떠나 집으로 가는 중에 다시 돌아와서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미혹할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미인계를 쓰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것처럼 그들은 괴계를 꾸밉니다. 명절 마지막 날인데 뭔 괴계를 꾸몄죠? 오늘 밤에 여자 하나 잡자. 잡아가지고 사람들 본 앞에서 내일이 심카토라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다시 말씀 가르치는 날을 그랬잖아요. 초막절 8번째 혹은 9번째 날. 이 날이 7번째 혹은 8번째 날이고요. 그 다음날 8번째 또는 9번째 그 저녁 때부터 날이 시작되니까 조금 우리하고 다른 그날 율법을 다 읽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말 그대로 율법의 날이에요. 그날 예수가 분명히 율법 가르치러 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 니고데모한테 솔직히 한 대 맞은 거잖아요. 한 방 맞았는데 그 율법으로 보란 듯이 예수를 그물에 딱 걸리게 만들죠. 그래서 여자 하나 잡을 생각을 하고 그 뒷날 아침에 다시 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 돌아오면서 각기 집은 방에 다를 거 아닙니까? 집에 가는 중에 그들은 뜻을 모읍니다. 율법으로 예수 잡을 뜻을 모읍니다. 발람 같은 사람들입니다.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괴계를 세웠던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 뭐라 그래요? 성경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 거침없이 그 수치에 거품을 내는 자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을 잡습니까? 찢어진 그물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절대 예수님 못 잡습니다. 계속 실패하잖아요. 결국에는 지금의 이 틀에 이 틀린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잖아요. 뭘요? 군중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내 편에 설 것이냐 예수 편에 설 것이냐 이런 식이잖아요. 이 마귀 자식들답게 한 번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인 줄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엄한 이름과 그 권위에 대적합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그겁니다. 하늘에서 한번 쫓겨났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대지할 수 없는 줄 깨달아야 될 텐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하는 무익한 괴계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예수님을 대지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본문을 통하여 충분히 그 속을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더하여 얻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을 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본받을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오히려 니고데모죠. 설교를 마치면서 보통은 우리는 이럽시다 이렇게 끝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들처럼 이럽시다는 할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상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식의 태도와 마음, 감정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떼를 이에게 보는 것보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거룩하라. 순결하라. 이런 자들이 흠이 잡히면 안 되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말로써 맞서 서기 위해서는 정말 뱀같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신뢰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사실 자기도 살았고 예수님을 공개하는 사람들도 한 발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의 또 이 악함으로 예수님을 다시 공개했지만 이참에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비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에 대하여 내 입을 열어 말을 해야 할 때 정확한 뜻을 담아서 때에 맞게 발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주 예수님에 관하여 그분의 구원사에게 관하여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말해야 할 때라면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지혜와 담력을 얻어 말해야 합니다. 말을 하되 어떤 때는 나의 신앙을 분명한 언어로 고백하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지금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가 우선이 아니라 교회를 변호해야 될 때가 우선인 경우에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먼저 말해야 되고 때로는 그들의 말의 허점을 잡아서라도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을 일깨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불신이요 죄요. 또는 침묵해야 될 때 말하고 나서는 것은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 때를 구하는 지혜를 받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또 그 때에 맞게 주님을 위하여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